예,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성탄주일 연암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요. 계속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린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러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하나님, 비록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혼탁해져 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한 참된 기쁨과 평안과 또 주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 주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이,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신령만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주님 앞에 모든 삶의 위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의 오래 남은 세계를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인생 가운데 주님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본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세상은 어둡고 점점 죄악 가운데 혼탁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이 머물게 하사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꿈꾸는 교회, 좋은 시작교회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의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신도여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꿈꾸는 교회 안영수 장로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누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걸 곧게 하라. 온 골짜기가 무너지며 큰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곧게 되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온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발길을 돌려 갈 길을 모아 이 거룩한 전에서 그 주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하시는 거룩한 날에 저희들 정성껏 한마음 한뜻으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이명수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수한 능력으로 그 오른팔을 붙잡으시사 지력과 체력과 영력이 7배에 더하게 하여 주셨고 온 누리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종으로서 세워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파하실 때 저희들 각인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지혜와 기세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 저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의 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함과 기쁨이 무엇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믿는 저희들에게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늘 함께 하시어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삶을 살게 하셨고 자녀들까지도 함께 하셔서 늘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거룩한 전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오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면 혹은 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꿈꾸는 교회 그리고 또 저희 좋은 시작 교회가 함께 또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성탄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명이 또 우리 꿈꾸는 교회, 또 좋은 시작 교회, 또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되어지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특별합니다. 인사를 이제 할 때에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좀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오늘 같이 인사해도 좀 어떤지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좀 좌우좌우 인사하시죠. 진정한 건강, 진정한 행복은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성탄절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는 교회밖에는 이제는 들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세상에서는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로 그냥 되어지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인사를 우리가 세상에서 나누기가 쉽지 않은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정말 메리 기쁜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축복된 인사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 성탄절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탄절 그 메시지는 지금까지 수없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또 성탄절인 만큼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갖는 여러 절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특별히 한 3가지 이렇게 좀 특별한 의미를 두고 우리가 그 기념하고 또 그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는 부활절이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런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요. 그리고 또 왠지 유축된 신앙이 다시금 그 소망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날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 지나간 추수감사절, 역시 한 해 힘들었지만 여러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날을 통해 왠지 잃어버렸던 그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새로운 헌신을 고백하는 그런 날로 또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역시 성탄의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는 거룩한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마태는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성탄절 날을 통한 그 바른 신앙에 대해서 역시 우리 모두에게 잘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그 탄생은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섭리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21절을 보시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는 단어, 그것은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쓰게 된 그 대상이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혹자는 자기 백성이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선민, 즉 하나님께로 선택되어진 민족으로서의 그 자존심을 살려주고자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원어의 그 바른 해석은 여기서 자기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온 인류를 뜻하고 있음을 복음적인 학자들은 또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그 탄생은 어떤 제한적인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제한적인 복음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리고 나아가 민족을 초월한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복음이고 참된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온 인류에게 복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죄사함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암울한 한 해를 지내고 또
또 현실이 힘들다 하더라도 왠지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기쁨과 감격과 흥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이 뇌 속에 성탄절에 대한 기억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그 신앙적인 심리학자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이것은 DNA를 통한 기억으로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러한 성탄을 통한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오지에 가면 아주 그냥 뭐 얼마나 12월 달이 뜨거운 날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왠지 그 성탄 그 추리가 이렇게 싸르게 되어 있고 성탄절을 통한 그런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모습을 그 선교지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성탄절의 기쁨과 그 감격을 지난 추억 속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왠지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임갈렙이라는 목사님, 제가 누구라고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립니다. 우리 김현성 목사님한테 임갈렙 목사가 누군가 한번 여쭤보십시오. 우리 꿈꾸는 교회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탄절은 예수 그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섭리하신 인류 역사에 있어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작품이다. 어떻습니까? 아멘. 예수 그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놀라운 작품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아직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전쟁과 그리고 또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힘들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인류의 죄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 모두 심령 깊이 정말 참된 기쁨과 감격과 흥분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위대한 사건으로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promise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그렇게 이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명칭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그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제가 한번 문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주관적이 아니라 사지선다형입니다. 과연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1번 구원, 2번 천국, 3번 예배, 4번 예수 그리스도. 무엇일까요? 구원. 성경에 흐르는 메시지가 다 구원도 있고 천국도 있고 예배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메시지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아멘. 성경의 하나님의 그 약속의 핵심적인 주제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 곳곳에서 여러 내용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의 핵심이고 절정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영국 신학자며 목회자고 또 성경 주석가이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이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처음 목격했던 부류가 한 두 부류가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그 탄생을 목격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이미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좇아서 천사들이 이야기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말을 신뢰하고 결국 마국간으로 나아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저들은 목격하고 또 예배를 돌릴 수가 있었죠. 동방박사 역시 그 약속의 말씀을 좇아서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한 예정된 장소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하게 되었고 또 그 예물을 드리면서 결국 역사에 남는 또 성경의 기록이 남는 그런 영광을 저들은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천사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마치 풀과 꽃과 같이 시들고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드러나 그리고 또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를 일컬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삼불 시대라고 이제 혹자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불씨름, 그리고 불망,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다. 그리고 불애, 사랑이 없는 시대다. 그래서 삼불 시대다. 그렇게 혹자는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그것은 불진, 진리가 없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가짜가 판을 치고요. 가짜 거짓에 관계없이 자기 마음의 귀에 들리기 좋으면 되고요. 그것을 선호하고 때로는 그것을 열광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되죠. 뭐 카톡이나 유튜브 여러분 많이 받으시죠? 여러 거짓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그러한 소설 같은 이야기를 믿고 따르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을 아주 목숨을 걸고 이렇게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뭐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저는 성경파고 성령파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12.29 이태원 그 참사를 통해서 정말 예전 그 세월호 사건 못지않게 많은 그런 아픔을 우리 국민들이 겪었죠. 그런데 더 국민들의 마음과 특별히 유가족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그런 거짓된 유튜버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그 행보를 보게 되면서 정말 상처를 넘어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공정과 상식, 법치와 자유는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왠지 보게 됩니다. 불공정과 비상식, 무법과 억압, 탄압 가운데 놓인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것은 진리가 사라지고 있는 그 현상 속에 주어진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정말 조국을 향한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는 영적인 그런 디아스포라, 우리 조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탁하고 어두워진 시대를 맞아서
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욱 영영이 세워나가기를 우리는 거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조차 우리의 신앙을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을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추상적이고 또 멀리 계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늘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화하시고 교제하는 그런 실존에 대해서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성육신이라는 단어,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그 분명한 뜻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비워, 즉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비우신 겸손의 극치라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 그 많은 정치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거리를 찾아서 이제 시민들과 또 국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자주 갖곤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종의 퍼포먼스, 어떤 쇼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아무튼 나라 지도자로서 시민과 국민과 함께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저는 참으로 진정 백성들과 국민들과 함께한다는 그런 위로와 겸손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12구 그 참사로 인해서 얼마 전에 4구 49제가 이제 추모제가 있었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또 정말 자기 자식이 그렇게 해서 희생을 당한 양 같이 가서 그 추모제에 참여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추모하는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은 또 TV를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조용히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도 시간은 달랐지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나름 추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인 분이 그 부인과 동일한 시간에 광화문의 어떤 한 행사에 참여해서 정말 기뻐하면서 술잔을 사는 그런 모습을 언론은 공개한 바 있죠. 그래서 물론 보통 때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도자로서 어떤 행사에 나아가서 기뻐하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그날만큼은 그러한 모습과 행보는 좀 자제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한 국민으로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것은 상식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게 되죠.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한 정치인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시장을 찾아서 그 상인들과 막 이렇게 악수를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차 안에 들어와서는 왜냐면 시장이니까 그 피시 파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하고 같이 악수를 했기 때문에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차 안에 들어와서는 그거를 깨끗이 씻고 옷도 갈아입고 이런 영화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 저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아니죠. 정말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시민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저들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량한 그 이방 여인,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던 그 수가성 여인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또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역시 세리로서 백성들의 그 비난을 받았던 삭개오, 그와 함께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며 또 식사도 했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은 단순히 그것이 퍼포먼스고 어떤 쇼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말 겸손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저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만남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죠. 진정한 이해는 understand, 그러니까 밑에 서는 것으로서 자기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겸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진정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어느 이제 교회를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제 간증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바쁜 목회 중에서도 자기는 나름 자녀들과 가족들과 시간을 이렇게 잘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왠지 돌이켜 보니까 그들과 함께 했다는 그런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 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지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받게 되면서 반성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빠로서 목사로서의 어떤 생각과 기준 등을 다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늘 그들 앞에는 아빠였었고 또 남편이었었고 목사라는 이러한 타이틀로 인해서 그들을 대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못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도 같은 목사로서 정말 공감을 하게 되고 마지막 언제까지야 목회를 할지 모르지만 정말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 이제 부모님들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자녀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저 가서 용돈 주고 그것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들어주고 또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한다라는 것을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고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저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즉 이로써 성탄의 보다 더욱 큰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또한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와 대화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비록 날씨는 춥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성탄의 기쁨과 또 감격, 감사가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2-3년을 돌아보면 좀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하고 또 어두운 그런 성탄절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요. 무엇보다도 또 지금 또 전쟁으로 인해서 역시 젊은이들이 많은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침체된 그런 가운데 이번 성탄절은 참 예전과 같이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더욱 성탄의 그 기쁨을 그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죄사함의 그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희망이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형편과 우리 주어진 상황을 잘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단순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 찬양,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우리의 성탄절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2년도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꿈꾸는 교회 또 좋은 씨앗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주어진 그런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감격과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해서 무엇보다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 감격하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강문철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히 헌금 특주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예, 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특별히 또 특주해 주신 우리 강문철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에 우리 꿈꾸는 교회 다니시는 김현성 목사님께서 잠깐 인사의 말씀과 또 광고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더 존경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힘차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시죠? 행복하시죠? 아멘. 대언하겠습니다. 예, 우리 작년에도 저희 이렇게 꿈꾸는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교회를 본인 교회에서 또 옮겨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현성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이하 여러 성도님들께서 또 이렇게 같이 또 이곳에서 예배 이렇게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설교도 제가 지금 김 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는데 급구 이번에는 또 저에게 또 하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좀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요. 예, 하여튼 우리 꿈꾸는 교회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계속 우리 매년마다 이렇게 어떤 절기 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좋은 교제 이렇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전호자와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장로님들끼리 두 한번 좀 나누시죠. 예, 한 장로님 같이 좀 인사 좀 나누시죠. 우리 장로님끼리. 예, 그리고 오늘 사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꿈꾸는 교회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기로 이렇게 지난번에 광고를 드렸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춥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도시락으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끝나실 때는 또 꿈꾸는 교회에서 준비하신 그 도시락 이렇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좋은 시학교에서도 자그마한 또 이렇게 좀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좀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도 한번 좀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좋은 씨앗교회 성도님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씨앗교회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또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같이 일어나시면요 저희가 축복하겠습니다. 늘 교회를 섬기시기에 또 건강하시고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좋은 시작 교회의 모든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 자리에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꿈꾸는 교회 담임이신 김현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는 자리에 잠깐 앉아 계셔서 그래도 기념사진 한 장 이렇게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잠깐 축도하기 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조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 미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다시금 새로운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그치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각 교회마다 성도님들 주님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생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 목사님 나오셔서 방금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정말 감격 가운데 우리 꿈꾸는 교회와 좋은 시작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미국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적으로 각성하며 새로운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곳곳에 어려움 있는 그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 좋은 시작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 그 뜻과 섭리 가운데 그 교회를 수에 맡겨진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니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고 그 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열매가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리기를 원할 때에 그 손길 축복하시고 그 마음 축복하셔서 그 마음에 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그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는 그 순간에 모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물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약속으로 오신 예수, 또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로 고백하는 좋은 시각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그리고 그들이 거처하는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